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5장을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핵심은 삼손이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는 데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하여금 자신들을 다스리는 블레셋이 자신들을 해할까봐 두려워서 삼손을 결박하여 넘겨주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은 그 결박된 끈을 쉽게 끊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1절에서 자신이 처음 아내로 취한 블레셋 여인을 삼손은 다시 찾아갔습니다. 삼손이 아내를 얼마 동안 떠나 있었던 것은 14장에서 그 여인이 남편인 자신을 배신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화해를 요청하기 위해서인데 장인은 삼손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둘째 딸을 삼손에게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14장 마지막 절에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라고 써 있는데 이 일은 그의 장인이 꾸민 일이었고 삼손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삼손이 장인에게도 배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화가 날 대로 난 삼손은 여우꼬리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과 포도원에 풀어서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의 책임을 그의 장인과 아내에게 돌려서 그들을 불태워 죽임으로 이번에는 삼손이 밭과 소산과 열매가 아닌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입니다.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하여금 블레셋이 자신들을 해할까봐 삼손을 그들의 손에 넘겨준 데 있었습니다.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와서 블레셋을 쳐서 그들을 화나게 한 책임을 물은 것은 삼손을 그들의 사사로 또 구원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삼손을 따랐으면 좋았겠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원하는 것을 주면 자신들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삼손은 12절에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혹여나 그들에게 결박되어 블레셋에 넘겨줄 때 그들까지 자신을 대적하면 자신의 동족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삼손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박당해주고 블레셋에 넘겨줌을 당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에 넘겨줌을 당한 후 삼손에게 다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밧줄을 끊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의 앞에서 우물을 터뜨려서 삼손은 그 샘에 물을 마시고 기운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오늘 장에 기록된 삼손의 행적이 전부가 아니라 20년의 행적 중에 선택적으로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행적을 보면 이전 사사들과는 확실하게 틀린 점이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싸울 때 사사들이 군대를 지도하는 장관 역할을 했다면 삼손은 그를 따르는 어떤 군대도 없이 혼자서 막강한 대적 블레셋에 맞선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능력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당하고 두려워서 숨고 있는데 삼손은 홀로 블레셋을 대적하고 또 블레셋은 삼손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임당한 일을 삼손은 블레셋을 칠 기회로 삼았고 블레셋의 협박에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을 넘겨주는 이런 일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사사기 장들과 틀리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완전한 종된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도 없이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기도도 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삼손 한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삼손이 지쳐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샘을 터뜨려서 그로 마시게 하여 회복시켜 주신 것은 이 모든 삼손의 초인적인 힘과 능력이 삼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20년을 지냈다는 것은 블레셋이 삼손이 사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더 이상 다스리지도 괴롭게 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이전 사사들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살면서 혼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한 것입니다. 비록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건을 터뜨리는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후손의 언약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사사로 세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기까지 해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삼손 한 사람으로 그들을 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삼손을 예수님과는 우리가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분명히 사사기는 삼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인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지옥과 죄인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삼손과 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초인적인 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로 세움을 받고 초인적인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구원했지만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욕심대로 행하다가 여인의 꿰매 빠져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 삶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그저 재미있는 성경 동화로 읽고 영웅 경기로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떤 메시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삼손처럼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삼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려 한 하나님의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게 임해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그 인간은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삼손을 세우시고 블레셋에서 구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종으로 태어나서 원래 그들의 인생이
종으로 태어나 죽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의 삶은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삼손의 때의 이스라엘 백성도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면서도 블레셋의 종된 삶 그 이상은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삼손처럼 대적에게 넘겨줌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초인적인 힘으로 블레셋을 쳤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의 말로는 그의 욕심과 실수로 인해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삼손과 다르게 자신의 그 어떤 이익이나 욕심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며 어떤 성경 동화나 영웅 전기로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 속에서도 숨겨진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보고 느끼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우리 또 이 세상에서, 코로나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